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7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아멘. 레위기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이제 여기에서 다시 이제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주의해야 할 것은 흠이 있는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지 마라. 그 이유는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흠이 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것, 흠이 있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것이지요. 몸에 상처가 있다거나 또는 다리가 저는 것이거나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악질이라고 하는 것은 속으로 속에 병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흠이 있거나 안으로 병이 있는 경우는 하나님께 드리지 마라. 여기 드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그것이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 된다. 그래서 가증하다라고 하는 이 토에바라고 하는 말은 아주 지독히 미워한다라는 말에서 온 것인데, 이거는 구역질 날 정도로 혐오스러운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지금 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단 곁에 다른 우상들을 세우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물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것은 사실은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사실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속죄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구약에서 속죄는 오직 제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제사의 핵심은 인간 편에서, 죄인된 우리 편에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물인데, 그 제물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것을 극도로 싫어하시는 것을 드린다는 것은, 이것은 전혀 사실은 현실 세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속죄가 필요하기 때문에 헌제자가 제물을 가지고 갈 것이기 때문에, 그 제물은 자신의 속죄를 위해서 가져가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받지 않으실 수 없는 것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가져갈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이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극도로 혐오하는 이런 제물을 드리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제사를 드릴 때 똑바로 드려라, 제물을 흠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정성을 다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지금 모세가 명령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 어떤 사람이 속죄를 바라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을 흠이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가겠냐는 거죠. 이 말씀 안에서 우리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니까 이들의 제사가 얼마나 험하게 변할 것인지 우리들은 알게 되는 거죠. 속죄를 위해서 가는데 절름발이에 병든 것을 가지고 가는 때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상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한 이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고, 어쩌면 모세의 이 말씀이 그렇게 가슴에 와닿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법으로 느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어느 정도까지 얼마만큼 우리가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것인가 하는 것은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 겁니다. 사실 가장 쉬워 보이는 것 같은 그 어떤 하나님의 율법 하나도 사실상 우리의 환경이 변하게 되면 그것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것 같이 무겁고 어려운 하나님의 율법처럼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흠 없는 제물, 완전한 제물,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그 정해진 제물을 드리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제물로 드릴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 지금 여기서 이 제물에 대하여 모세가 말씀하는 이것은 이 제사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일주일에 하루,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게 굉장한 부담이 될까요?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정말 모든 것을 다 드려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은 상식 아닌가요?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말이 과거 어느 시점에는 참 사소한 이야기고 그런 일이 있을까 하던 때가 있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와서 정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속죄가 되고 그뿐입니까? 죄를 이기고 극복하여 거룩한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이 복음이 들려졌을 때 정말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주의를 지키며 살아가던 성도들에게 모든 것이 자유로워지는 때가 올 터인데, 그때 주의를 성수해라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의미 있게 들렸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도 않는 신자도 있을까? 이러지 않았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제물을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참으로 참담한 예언인 거죠. 그러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건강하고 좋은 것은 빼어놓고
병든 것을 가지고 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죠. 전혀 하나님이 의식되지 않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도 전혀 하나님이 의식되지도 않을 뿐더러 의식된다 하더라도 나의 취향이나 나의 기호, 나의 감정의 상태, 그것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참으로 우리들의 형편이 어떠한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신앙인으로서의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이런 수준과 조건에 대한 이해가 참으로 정상에서 많이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저부터도 이 강단에서 계속 이렇게 많이 거론이 되는 게 나라의 대통령이요 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앞에 선다 하더라도 이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의 왕을 만나러 갈 때도 이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이 무너진 이 신앙의 원인이 어디 있을까? 여러 가지 그 원인들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사라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구원에 대한 기대가 사라진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첫째로는 그것이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겠고, 또 하나는 그것이 왜곡되는 것이겠죠. 이것이 두 가지 이유일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들이 목도하고 있는 이 현실은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교회에 다니는 분들에게 여론조사를 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주신 구원에 대한 만족도가 얼마입니까? 참 감히 두려워서 검사를 못할 것 같아요. 과연 그 만족도가 얼마나 될까? 그것은 사실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원인이죠. 이들이 지금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유와 풍요를 누리게 되면 그럼 더 이상은 하나님께 그렇게 기대할 게 없는 것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 앞에 놓여 있는 시험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지상에서의 행복과 번영을 목표로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채워질 겁니다. 그때 문제는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대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모세는 알았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였으니까요. 어쩌면 모세 자신도 설마요 하나님 이렇게 했을 수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주일리를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살아라, 오직 성경만을 신앙과 인생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라,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말씀이 되고 한치도 벗어나지 않고 양보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의 인생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한치도 벗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한치도 벗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런 것들을 신앙의 근본 조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온전한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게 아니면 죽어요. 살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날이 올 수도 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것은 절대적으로 타협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영원하고 불변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어쩌면 이미 우리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이런 타락과 부패의 이러한 사건이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 이미 이루어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성경을 회복해야 하고요. 우리가 왜곡시키고 우리가 분해시켜버렸고 또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의 순수한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발견하지 못했던 참된 복음 진리를 성경 안에서 더욱 발견해 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 안에 쉼없는 전진이 있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성경에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 진리들을 길어내고 그리고 그것을 만족하며 지난 날보다 더욱 거룩해지고 더욱 온전해지는 신앙이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정신세계 속에 발견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에서 그렇게 신앙이 자라가고 거룩해지고 순전해지는 그 증거들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옛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요즘 것들은 이라고 하는 이런 탄식이 교회 안에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우리의 후진들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 정말 상식 이하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교회, 그런 신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까지도 다 허물어질 수 있다고 하는 이 경고를 마음속에 두시고 무엇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사는 날 동안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오직 성경만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이 날로 날로 더 온전해지고 거룩해지며 순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의 기본에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다 되게 하시고 이것이 개인적인 진전이 아니요 공동체적인 진전이 되어서 한 해 한 해 가면 갈수록 더욱 거룩하고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더욱 거룩하고 사랑받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